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혐의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추측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 그를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유죄로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그 소중한 삶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 6개를 하나님께서는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3절 끝에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게 가깝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찍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함께 나무를 하러 왔던 이웃을 죽게 했습니다. 함께 나무를 하다 죽은 이웃의 가족들은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 죽은 이웃은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남편, 또 어떤 형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법에 의해서 그를 죽인 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아기가 없었으므로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가는 도중에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를 따라가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잡아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에서 잘못을 범했는지 그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정말 악의가 없이 정말 실수로 죽였다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주변에 자신의 큰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나를, 실수한 그를 용서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실수로 인해서 죽인 그를 오히려 죽인다면 악의가 없는 자를 죽인 자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뒤에 도피성으로 피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웃을 미워해 일부러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에 속한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서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치려는 자 역시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살리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것은 다시는 악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악한 의도로 남을 해한다면 그 역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욕하는 그 역시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그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 또한 소중히 그 사람을 여기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을 통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괴로워할 때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 달려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를 제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